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온 세대 새벽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화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나갑시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화목되며 기뻐하며 나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 화목돼.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오. 예수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리 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아야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1절만 마지막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렴.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우리 속에 감사의 기쁨이 넘치길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송축하길 원합니다. 주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송축하라 내 영혼 주님 하신 그 일들을 송축하며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나는데요 온 세대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와싸우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나갑니다. 아버지 온 세대 예배로 드려주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안에 찬양과 아버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세대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육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늘 뜻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들이 먼저 마음과 귀를 열어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화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예. 자, 너희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신명기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온세대 새벽 예배 두 번째 날입니다. 저희가 보통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이때만 6시로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평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혼돈이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준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십계명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한 달 전에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가 365개 하면 총 몇 개일까요? 오! 어떻게 금방 그렇게,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래. 네, 613개 맞습니다. 네. 예. 하라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율법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다시 말해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왜냐하면 인간은 그대로 두면 그 죄의 본성대로 향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계명들이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13개의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 이 율법이 축약돼 있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죠? 이 십계명이 바로 이 모든 말씀의 가장 축약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십계명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이 율법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13개도 많지만 또 10개, 혹시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십계명 다 외우시죠? 네, 다 외우시면서 못 외우신 척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십계명도 요즘 같은 세상에 외우기 힘든데, 그죠? 그래서 우리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전체 율법을 크게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큰 핵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613개의 많은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십계명, 이 십계명도 바로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며 10계명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첫 번째 계명이 이 10계명 전체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계명의 첫 말씀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고 참 신이시다라는 것. 다시 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신, 그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신에 대한 그 예들이 많이 나오죠. 이야기들이. 그래서 바알, 또 뭐 아세라, 뭐 밀고 뭐 이런 여러 그 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신이 다른 신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른 신이 할까요? 아니면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까?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지만 천사는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천사가 바로 타락한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천사가 타락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인간하고 천사하고 능력으로 비교하면은 누가 더 셀까요? 천사가 세죠, 그죠? 천사는 능력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 천사의 그런 능력을 이 사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하고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탄이 이깁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사탄과 인간의 1대1로 맞짱 뜨면요. 계급장 떼고 맞짱 뜨면은 우리 사탄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랑 계급장 떼고 맞짱 떠도 천사가 우리를 이겨요, 인간을. 그런데 왜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면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죠. 그 사건이 기록된 곳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자, 그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사탄이 뱀과 같은 뱀이 되어서 그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해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인간을 향해 갖고 있는 계략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 그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 그곳에 다른 것들을 채우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곳에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유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만 채워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고, 지금도 많은 인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다른 신이 바로 그러한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빈자리에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을 바로 다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같은 우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요와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라고 유혹을 하고요. 또 아세라와 같은 신, 그런 거짓 신들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밀곰 이런 여러 가지 우상, 그러니까 그런 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그런 우상의 그런 다른 종교의 그런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종교, 뭐 예를 들어 불교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아니면은 뭐 이슬람을 믿어야지만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채워지면, 물질이 채워지면 그 물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돈을 먼저 우선하고 돈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는 것에 우선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자리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해서라도, 그리고 약한 자를 밟고 올라가서라도 성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낮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돕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래서 그 중심에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더 소홀하게 된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냉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소중한 가족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 가족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성공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내가 힘세다는 것을 애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약한 애들을 때리고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다른 신은 뭐 불상, 아니면 뭐 이런 그런 타종교의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로 다른 신이 됩니다. 오늘 십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 지식, 권력, 명예,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의 최고의 사랑이야 라는 고백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최고의 사랑은 다른 얘기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남녀 간에는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 나의 유일한 사랑이야. 이게 진짜 고백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요. 바로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하게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순위를 두고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두고 살기에는 조금 약간 뭐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성공도 중요하고 쾌락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너무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보내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 이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게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길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자녀의 모습,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부담 가지실 수 있어요. 고3 되면은 교회 가지 마, 학원 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학원 가는 곳으로다가 야 이제 너 학원 가. 여러분 그게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그러한 가르침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보다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을 빠져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같이 필요하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부모의 신앙의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오늘 10계명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 세상적인 성공, 좋은 대학, 돈, 건강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한다. 왜냐하면 참신은 그리고 참된 진리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들이었죠. 아주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명령을 어기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신문하는 이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세 소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후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말로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아무리 외워도, 십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100번 1000번을 외워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명예와 권력보다도, 재물보다도, 어떤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신 분임을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을 증명하며 행함으로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 방석 위에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고, 네. 네. 자, 우리 같이 계신 분들도 여러분 같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예. 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한 명만 하지 마시고 또 계속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세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안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는 믿음의 부모로서 또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또 우리 온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우리 예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이 또한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6시 40분입니다. 6시 50분까지 1층 친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고 1층 친교실에서 같이 모여서 간단한 행사를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친교실로 기도하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 옆으로 가서 또 기도하세요.
주시옵소서.